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기를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젖에서 거짓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의 자녀가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낫기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함께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세례 요한의 선포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반부를 보게 되면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이 쇠할지라도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입술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다지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이 일컬어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들을 가지고 있는 도마나 빌립에 견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번이심을 보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두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아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이번에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서 랍비여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요즘 어디서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물음에 이 제자들처럼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치 생일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받을까 고대하고 있던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라도 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러한 감성을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과 꿈꾸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더 받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됨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고백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그 선포와 그 전도를 전해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와 게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특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안드레의 초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건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루 종일 낚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기적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어떠한 것들을 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떠나가는 존재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